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은 몰라도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 내용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찬양으로 많이 불리는. 여러분이 아는 찬양이 몇 곡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유명한 찬양이 2곡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2개의 찬양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 찬양이 유명하고 많이 불린 나머지 이 말씀을 그 찬양 가사에 있는 담긴 그 내용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찬양할 때 가장 진지하게 찬양할 때 얻는 것이 뭐였던 건가요? 이 찬양할 때 가장 진지한 마음가짐이 뭐였던가요? 어떤 비장함이죠. 비장함. 그 찬양은 하박국 앞에 내용이 없죠. 앞에 흐름 정황 없이 그 찬양 가사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거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 가사에 실린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우리가 계속 7주 동안 살펴봤던 모든 하박국의 불평, 불만, 의심, 고민, 번뇌, 그리고 놀람,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녹아든 거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거 없이 찬양은 또 그 가사만 딱 떼어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죠. 대단히 빠른 템포에 박수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런데 그걸 진지하게 찬양을 부르면 비장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비장함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우리 지금 본문으로 치면 17절과 18절 사이에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간극 때문일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진짜 개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죠. 망한 상황이죠. 여기엔 뭐도 없어요. 웃음도 없죠. 당연히 웃음도 없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죠. 그런데 18절에 뜬금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두 간극을 메워야 된대요. 그걸 메우려니까 비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비장해지는 것, 잘 비장해지는 것,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웃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건 본인한테 달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박국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시각으로 믿음을 보지 않고,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봐왔던 대로 보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밝히 드러낼 날이 금방 올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하는데 믿음을 쓰는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가졌던 가장 최상 비장함을 가지는 정도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보는 해석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16절에 있는 막 이렇게 무서움, 내가 막 들어서 떨리고 막 그러는 것들은 바벨론이 드디어 진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7절 뭐도 없고 하는 상황은 전쟁 상황이 돼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유다도 구원하고 하박국도 구원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해석은 대단히 순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박국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질문을 통해서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신 모든 일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계속 추적해 왔죠. 그 하박국이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황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됐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겠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 기만에 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만약에 정말 하박국이 바벨론을 무찌를 하나님, 바벨론을 다 무찌르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유다에게 구원을 베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그런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그 구원이 조금 더 늦춰진다면 바벨론이 생각보다 더 안 망하고 그리고 유다 사회 내에 애국과 바벨론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르는 자들이 더 큰 권력을 얻어가면 그래서 유다 사회 내에 더 큰 악이 번성하면 그러면은 하박국은 이 말을 했던 하박국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바벨론이 빨리 망하지 않았다고. 하박국보다 바벨론이 더 오래 갔습니다. 하박국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 하박국이 이 말을 한 시점에서 최소 70년, 길게는 80년 후에 망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유다가 완전히 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완전히 망한 상황을 하박국이 목격했다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목격했다면 그러면 그 하박국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진짜 역사 속에서 하박국은 그 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하박국은 그 말을 번복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유다가 망해버렸으니까. 바벨론이 번성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하박국은 유다가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조차도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장 말미에 있는 하박국은 그의 마음의 자세를, 마음가짐을 바꾼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가짐을 바꾸겠어 라고 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비장함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이런 형편이 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겁다고 말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을 거야.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뀐 것은 그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그의 안목입니다. 안목. 그가 바라보는 것이 이만큼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안목이 넓어졌다는 것, 안목이 더 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기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나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방식.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반역한 백성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악한 결과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과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을 이뤄가는 데 쓰시게 하는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어 만드시는 그의 일하시는 방식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의 한계도 보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7절에 있습니다. 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을 보면은 힘들어 죽겠다.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했던 하박국의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단지 뭐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인들과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가장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는 이성이 충족되는 방식이 다른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늘 언제나 왜를 먼저 질문을 하죠. 이게 왜 일어났지? 왜 이렇지? 이걸 질문을 한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전쟁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왜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하박국을 포함하여 그와 동시대를 살아간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 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왜가 아니라 누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누가 이렇게 했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지? 예, 다. 그렇다면 하박국과 그와 동시대를 살아간 유대인, 유다 민족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 누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쟤는 왜? 쟤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쟤는 나보다 더 큰 악을 행했는데, 더 큰 범죄를 지었는데 왜 쟤는 떵떵거리고 살아? 당연히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 사회 내에서 악인들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려와서 너희 악을 제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걔네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옳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더 내면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의 잘못, 어떤 부족함이에요.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살았을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아주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내가 아픈 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당연히 그렇고, 집안에 누가 아프면, 하다못해 저는 제 조카가 아파도 저를 자책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뭘 덜해서 그런 것보다, 뭐 헌신이 부족했나? 아, 내가 그날 교회 갔어야 되는데 안 가서 그런가? 평일날 때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이럴 때 하박국이 당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뭐가 없고 그러면 저주받았는데,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런가? 그런 생각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은 계속 꾸준히 우리를 파고들어요. 이건 신자들만 가진 생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의 가장 요즘 버전은 뭐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우리 이 인과응보라는 그 사고 틀 안에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그걸 납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게 더 큰 자책으로 다가온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이거 안 했다고 이러시기에요. 나를 자책하죠. 그 자책은 나를 향한 자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걸로 다시 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것 같은, 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려면 나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나보다 좀 열등한 것 같은, 나보다 열심히 덜한 것 같은, 떨어지는 것 같은, 나보다 악한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런 하박국에, 그게 기본적인 상황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게 하박국 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나는 너에게 모든 잘잘못을 샅샅이 따지고 뒤져내서 끄집어내서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것에,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영광으로 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한 것에 갇혀서, 너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따른 결과로 갇힌 세상에 아무 능력 없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생기 없는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뜻대로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실패한 것들도 성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선언했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박국이 놀랐고 깨달았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안목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박국의 다짐이 아니에요. 다짐이 있다면 그 다짐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억지로 웃겠다 하는 어떤 자기 기만, 가식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니,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모든 환난 고난들이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겠다라는 다짐 정도도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기본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드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만들 것이야. 라는 뜻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그게 2장 4절 안에서, 그 2장 4절 표현으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삶을 살겠다. 내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일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상이니까. 제가 사역하는 초기에, 그치, 한 15년 됐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기독교를 세상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꼽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계시입니다. 계시. 그때 제가 그 계시라는 말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던 이유는, 제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좀 우선으로 삼자.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려놓고, 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만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그걸 보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5년 이렇게 지났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도 충분히 훌륭한데, 15년 지났으니까 더 훌륭해져야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그 단어를 조금 더 바꿨습니다. 뭘까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진짜 신비죠. 다른 없는 것들이 말하는 신비주의, 그 신비가 아니라 진짜 신비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신비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기뻐하자, 기뻐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 거죠.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우리는 그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견뎌내죠. 당장 이 코로나 시국도 보세요. 벌써 이제 팬데믹이 선포된 지 1년 한 4개월, 5개월 됐죠. 1년 반 다 돼가죠, 이제. 우리 인생에서 1년 반, 물론 지우리한테는 대단히 긴 시간이지만 저도 1년 반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더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살았는데 벌써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 보다 더 크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그 짧은 세월 동안 벌써 만나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 아닌 것으로 유익을 주는 방식. 이건 대단히 작은 예예요. 코로나 힘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게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 수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코로나 그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건 다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나쁜 일, 그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나쁜 일 내 인생에서 제하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경우의 수가 하나라도 달라지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애들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 어떤 안 좋은 일, 정말 하나님을 저주했었던 일, 정말 부끄러운 일, 당장 지워버리고 싶은 일, 그게 일을 한 거죠.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더라도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렇게 써서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죠.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기뻐함, 즐거움이라는 이 두 간극은 우리의 어떤 다짐, 우리의 비장함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거.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그 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둘을 이어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보이셨던 것처럼,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참 크구나. 그게 느껴지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 못 느껴도 괜찮아요. 내일, 다음 달, 혹은 내년, 그 후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할 거예요. 그 안목이 열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마침내는 이겨내면 돼요. 우리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를 따라 부응하시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악한 나쁜 결과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사용되는 선한 것들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